같이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의 복.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꾸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 이 팔복을 설교하는 동안 거꾸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거꾸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는 모습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시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눈물처럼 애통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보통 사람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행복하여라 너 애통하는 사람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원어를 충분히 살려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너 애통하는 사람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 줄 아는 것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성경의 슬픔의 종류는 총 9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슬픔을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혀를 치면서 안 됐군, 이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찢으며 하는 슬픔의 표현. 내가 그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그 수년 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혹은 인생을 통하여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저는 애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일부 설교 시간에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 애통하는 사람,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힘들어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영화 언제 끝나냐 하고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아버지, 뭐가 언제 끝나요? 야, 네가 아빠 핸드폰에 뭐 깔아야 된다고. 그건 누르라며. 야, 30분째 하고 있냐? 언제 끝나냐? 네, 아버지는 탈탈 털렸습니다. 섬에서 목회하시던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모아둔 보험금까지 다 해약해서 다 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우울증 약을 드셨어요.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평생을 목회하셨던 목회자였지만 그 절망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랑 같이 툴툴 털면서 끝냈습니다. 아빠, 평생 설교하던 거 지금 적용하면 되겠네. 돈은 없어도 건강 주셔서 여기서 끝내시지요. 이제 다시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하고 예배 다시 회복하고, 감격이 없었던 예배가 있으면 다시 감격하고 다시 갑시다 아버지. 애통하다, 그 정도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위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옆으로 부른다입니다. 다 잃고
실패하고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옆으로 불러 같이 있어주는 위로. 결국 애통하는 사람의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깊은 절망 가운데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 그때. 사실 이 시편의 표현은 아주 깊은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새벽 날개 치며 다 자는데 밤새 잘 수 없어 뒤치닥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바다 끝에 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확 뛰어들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 성경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여기 산상수훈, 그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 세워지겠습니까? 부자를 통해서?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 통해서 세워지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여기 팔복에서 나오는 8가지 복은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는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삼수해서 돌고 돌다가 신학대학에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 친구는 학교를 다니던 내내 겉돌았어요. 1년 내내 겉돌았어요. 근데 1학년이 맞춰갈 즈음에 갑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하던 아버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뭔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끌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열심히 달리던 그때입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발인까지 운구하는 것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저 만나면요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얘기합니다. 영아, 그때 참 고마웠다. 깊은 슬픔 속 그 친구는 겉돌던 삶이 아니라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지금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애통하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 희락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반드시 애통함을 지나야 그때 비로소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애통이 없는 기쁨, 고통이 없는 희락은 금방 사라집니다. 대가 없는 기쁨이 얼마나 헛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이 고통 없는 기쁨, 애통 없는 희락을 사탄이 주는 마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영혼을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당연히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금방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천국의 기초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삼냐? 애통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로. 행복하여라 너 애통하는 사람아, 위로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그 인생의 헛헛함을 오직 주님만 채우실 줄 알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 하나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울며 깊은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팔복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고, 팔복은 복에 관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선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잖아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어 나를 몰라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서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나의 모순되고 거짓된 민낯을 주님의 빛 가운데 발견하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애통,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부르셔서 위로합니다. 이리 와라. 요즘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흑백요리사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참가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만들고 누구한테 주냐면 먹방 유튜버들한테 줘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게 생계입니다.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잘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다 먹고 나서 버리는데 고기를 남겼어요. 그 앞에 있는 그 백종원 씨가 그거 보더니 일어나서 가서 그 잔반통에서 뒤져갖고 고기를 꺼내서 먹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기가 질기네요. 그래서 남겼구만. 공감이 뭐겠습니까? 위로가 뭐겠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앉아서 이 정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 알아. 너 좀 그러지? 앞으로 이럴 거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거기 바다 끝에 같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깊은 공감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감입니다. 80이 넘은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같이 가자. 내가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모세가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그거 할 때 하나님 어디 갔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 어디 갔었습니까? 400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400년간 고통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모세야, 네가 40년 전에 그렇게 몸부림칠 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눈에는 내가 안 보이고 그들은 나를 못 느끼지만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내가 그들과 함께 경험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모세를 통하여 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잡히면 모세를 죽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며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너무나 쉽게 외칩니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게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몹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1장과 2장에 욥기의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 욥기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너무한다. 이왕 없을 거면 우리가 잘 아는 병 중에요, 우울증이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이 왜 심각하냐면요, 우울증은 항상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조울증은 이게 조자가 기쁜 거예요. 기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잠깐이에요.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게 더 충격이 커요. 그래서 조울증이 자살이 많습니다. 욥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셨는데 한순간 사라집니다. 아내도 저주합니다. 욥 자신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남자들은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은 무슨 얘기하죠? 정답만 얘기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누가 문제겠어요? 네가 문제야.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얘기해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욥의 패부를 찌릅니다. 욥이 그야말로 발악하듯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러 갈 때 꼭 이렇게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이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혹시 회개할 거 있는지 기도해봐라.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냐?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을 다 딱 덮고 나서 이 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욥을 끝까지 버티게 하고 그래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냐? 뭐인 줄 아십니까? 욥의 그 친구들입니다. 욥의 이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기 2장과 3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 일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욥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2주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욥은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악에 받쳐서 말을 합니다. 이게 욥기입니다. 욥을 보면요, 헷갈립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욥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정답은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설명해줘도 몰라. 비록 그 마음도 그 속도 다 모르지만 욥의 친구들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욥은 살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에서 자라서 그 섬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 돼서 저는 목포로 유학을 갔습니다. 바다를 건넜으니까 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고 고모 집 그 뒤에 있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야말로 깜깜한 방입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랑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포경수술도 같이 받았습니다. 다 같이 누워 있었어요. 나이가 차고 비슷한 시기에 다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어려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그 좋아하는 친구의 찬양을 이렇게 모아서 몇 개를 모아서 하나에다 녹음해주고 직접 찬양도 불러주고 그 친구는 남자입니다. 마지막에 힘내라 김원식 그러면서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걸 소포로에서 군대에서 보냈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친구 편지를 그렇게 잘 쓰거든요. 글씨도 예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올 줄 알았는데 전역할 때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서운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자취방에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가 꽂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낸 겁니다. 어떻게 아냐? 제 글씨 보면 금방 알아요. 아주 못 쓰고 있어요. 저 엄청 못 쓰거든요. 제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너무 서운하다. 내가 그 고생해서 너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넌 한마디 말이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영아, 진짜 고마웠다. 그런데 너는 친구 이름도 모르냐? 무슨 말인 거 아니? 마지막에 내가 이게 힘내라 김원식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은 강원식이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아주 이름에 아주 둔감한 사람인데 네. 어쩌자고 성을 붙여서 덕분에 그 친구는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며 나눠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죄로 나눠지고 고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옆에 오시고 곁에 오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지방 방자 말씀 언자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합니다. 저는 방언이 단지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는 이 방언으로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언인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그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율리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쓴 투게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콰이어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큰지 이름도 자이언트 세콰이어입니다. 이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 높이 100m까지 자란답니다. 100m.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100m면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기 아파트들의 2배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그렇게 자란답니다. 그 밑둥은 얼마나 크냐? 그 밑둥 사이로, 벌어진 틈 사이로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이 정도면 엄청 크죠. 네. 그런데 이 큰 자이언트 세콰이어를 유럽에도 심고 싶어서 유럽에 똑같은 묘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었습니다. 자라게 했더니 거기는 얼마큼 컸냐?
50m 정도밖에 안 자란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일부러 햇빛이 좋은 곳에 좋은 땅에 심었는데 50m밖에 안 자란 겁니다. 이유가 뭐냐 찾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나무는요, 이 어렸을 때부터 큰 나무 옆에 붙어서 자랍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니까 100m, 50m 이 우스운 그런 나무들 옆에서 있으니까 이 나무에 해가 잘 자라겠습니까? 잘 비치겠습니까? 잘 안 비칩니다. 영양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성장 속도가 아주 더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큰데 뿌리는 1m 남짓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신 이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며 버티는 이유가 뭐냐?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서 혹시 연약한 나무, 이렇게 작은 나무가 있으면 뿌리로 직접 영양분을 나누고 연결되어서 큰 나무도 쓰러지지 않고 작은 나무도 쭉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유럽 나무가 결국 얼마 못 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혼자 키워서, 너무 햇빛이 좋아서, 너무 빨리 커서, 연결되는 다른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애통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소식, 연약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 중보기도 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으로 이 설교를 들으며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울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론가가 되어 비평가가 되어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것이 문제고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픈 나라, 하나님 분열되고 쪼개어져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평강의 은혜를 달라고 누군가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며 눈물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축복, 성령이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위로받고 성령과 함께 눈물 흘리며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한누리 교회 공동체대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